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6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이 실제가 되는 선택, 약속이 실제가 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이라는 장소는 모래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지형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손에 들려있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무수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도, 성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지도, 노후를 보장해주는 지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지도,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지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막과 같아서 항상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도 그 시대의 큰 변화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이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세상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수많은 지도들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늘 변하고 또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 줄 인생의 나침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나침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지도 밖으로 행군하게 만드는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음의 성도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절은 새로운 시작의 서막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기대했던 땅,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라는 문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누구가 죽은 후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었고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버지였고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와 같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적군이 다 져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막아서도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뻗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 의지가 되는 존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따라가기를 원했던 모세 리더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모세 죽었다, 그러므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문에서 모세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이제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이 모세가 끝나는 그 순간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의지했고 바랬던 모세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부르심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잡고 있었던 익숙했던 모세와 같은 것을 내려놓도록 요청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있었던 내 자신을 향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수많은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나의 연약함과 상처와 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질 때에,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도 밖으로의 행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그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믿는다 소망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은 정작 아무것도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일을 원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입니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오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슬픈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모세를 떠나보내야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세,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새로운 발걸음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도받게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주신 땅인가요? 앞으로 주실 땅인가요?
막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주셨나요? 앞으로 주실 것인가요? 여기서 막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막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라고 했던 이 밟는 이라는 표현은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어요. 밟을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되어 있나요? 주언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언노니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주어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음 집회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저희 둘째가 한 5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레고에 꽂혀갖고 생일 선물을 레고를 사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생일날 되면 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딱 레고를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여줘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고르지 않고 보기에 멋진 걸 고르는 거예요. 야 시원아 이거 안 돼. 너 이거 못 만들어. 네가 할 수 없어. 아빠는 안 도와줄 거야. 아빠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요. 누굴 닮은지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좋은 걸로 사게 됐어요. 그리고 막 생일날이 될 때까지 막 계속 기다리고 당일날이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지도 않던 놈이 일어나갖고서는 택배가 왔나 안 왔나 또 왔나 안 왔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레고를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도착했어. 누나 도착했어. 다 자고 있는데 사람을 깨워갖고 그리고선 눈앞에 그걸 막 뜯는 거예요. 레고를 딱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박스가 딱 큰데 너무 멋진 거예요. 문제는요. 박스를 딱 열을 때 조각을 보자 얘가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자기가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먹울먹 하더니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걸 사줬어. 지가 골라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날 아내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목이 빠져라 제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고와 하나님의 선물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레고의 처음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그림처럼 완성품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레고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그 조각조각을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그림은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도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는 다 만들어진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로 밟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발이라는 의미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걷는 모든 곳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힘을 사용해서 정복하는 그곳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약속의 땅이지만 승리한 땅이지만 너희가 밟아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품으로 여기니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를 완성품으로 착각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왜 완성품으로 착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와서 내 배우자가 왼수라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내 삶의 십자가라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향해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부르신 공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발로 밟으며 발로 밟으니까 이렇게 진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이 보였었던 그 마지막의 완성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매일매일 발견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순종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어렵습니다. 마치 레고를 꺼냈을 때 그 수많은 조각을 맞춰갈 때에 그 노력과 수고가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애씀과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오늘 백성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곳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그 안악자손들은 더욱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내어가는 삶의 그 앞에 서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항상 여러분 뭐 찬양만 들으시고 박진영이라는 가수 다 알고 계시죠? 이 박진영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공기 반, 소리 반. 어째 오늘 저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저만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공기 반, 소리 반. 청년들 공기 반, 소리 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기와 소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좋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어떤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안나영 목사. 1부 때는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2부는 그게 뭐 약간 이런 표정인데 우리 안나영 목사님 노래할 때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공기와 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성우. 저는 소리밖에 없어요.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에 목이 다 쉬어 있어. 이렇게 공기와 소리가 잘 조화가 될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승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확실성을 믿는 동시에 그 두려움의 오늘을 믿음의 순종으로 밟으며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발로 밟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그 땅을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밟는 순종으로 나아가 약속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으세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여호수아가 가졌을 거예요. 왜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사역자들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새로운 사역지를 결정할 때 전임자가 너무 잘했던 곳은 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누군가 앞 사람이 너무 잘해놓으면 그 뒤에 가서 잘하면 본전이고, 그리고 그보다 못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전임자가 잘한 곳은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청년부를 섬길 때 갑자기 찬양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찬양인도, 예배인도를 하셨던 그 사역자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셨고, 지구촌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했고, 그 이후에는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뒤에 갑자기 저보러 찬양인도를 해요. 저는 제 찬양인도는 군대 끝. 근데 그런 제가 그 사람 뒤에 가서 예배인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치 히딩크 감독이 떠나고 나서 조광래 감독이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애들이 다 저를 막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 보나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봤던 놈들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랬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모세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어요. 모세가 말을 하면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리더야,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도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어디에 있던 내가 너의 얼굴을 대면하며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다라는 이 표현은요, 혼자 있게 하다, 포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강력한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지도밖을 행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하던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그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사업장의 저 끝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는 그 자리, 네가 집에서 일하는, 집안일하는 모든 순간의 자리들, 만나는 모든 순간, 그 모든 사업의 모든 자리에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이 동행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책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망원경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를 보니까 이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큰 동그라미가 밖으로 가야 되는데 안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지금 그렇게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작게 보이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의 대답에 제 마음이 정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저를 늘 괴롭히는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거꾸로 망원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 보세요. 이제 저 녀석이 작아 보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작게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크게 보여서 내 삶을 괴롭히는 그 두려움 앞에 반대로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작게 보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를 통해 주님을 보고자 하지 마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 주님을 보면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을 보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이 작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그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이 작아지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걱정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막아섰던 그 요단이란 땅이 건너기 너무 쉬운 땅처럼 보여지는 믿음의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가진 지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축복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이후에 이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요단이 갈라지고 건넌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들의 발이 요단의 물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밟을 때,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땅이 갈라질 것이라 믿고 그 땅을 밟을 때 여러분 앞에 그 요단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두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얻을까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제 읽을 때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두려움들은 무엇이에요?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단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해주셨던 집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단언코 다음 세대의 부흥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움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푸르미움 아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비전이움 아이들은요, 첫 예배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배 7명 이상이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얼마나 넘쳐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여러분이 청년처럼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이 기쁨이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년 개척기도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개척기도회 뒷면을 보면은 우리가 내놓았던 기도 제목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자들로 자라나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가왔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제 안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은데 많아지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꾸미움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자꾸 조그만해서 사진을 찍어도 바닥이 보여요. 초등학생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사진 찍힌 거 보셨죠? 제가 사진 보다가 너무 좋은데 야 숨이 안 쉬어진다. 이제 저희 세대와 좀 다른가 봐요. 애들이 너무 커요. 가끔은 현성이가 이렇게 저에게 오면은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것 같아. 애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비전이음도 이제 예배를 같이 따로 드려질 공간이 필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 안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작 10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장소를 더 확장한다는 것이 두려움이더라고요. 걱정이더라고요. 실제적인 염려와 걱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도지를 다시 한번 읽게 된 거예요. 그 기도지를 읽다 보니까 믿음의 선포를 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하여 걷겠습니다. 나의 욕심, 우리 교회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밟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건물 대표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간판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표님, 옆에가 비어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이렇게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표님, 그러면 좀 넉넉히 주시죠. 1년만 무료로 쓰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았어요. 속으로 6개월로 할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르미움 아이들의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푸르미움의 아이들이 예배할 공간이 생기니까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비전이움 아이들이 이제 우리 딱딱한 담임 목사 설교 안 듣고 중학생에 맞는, 고등학생에 맞는 설교를 들을 또 장소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저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승합차를 헌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차를 바꾸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이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된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을 줄 믿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밟으십시오. 믿음으로 내 자녀가 잘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선포하세요.
질병이 낫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두려울지언정 걸어가세요. 두려울지언정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자고요.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밝기를 소원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한 번 더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가나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 이미 주신 땅이오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싣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약속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갈 길을 소원하오니 은혜의 능력으로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걸어가오니 그 한 걸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이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의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 가나안 앞에 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멈춰설게 만들고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 가나안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신 축복을 획취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공부하는 모든 영역들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걷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걸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